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결혼식에 가면 선남이 있고 선녀가 있죠. 서로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었고 참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중에 좀 특별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둘이 그렇게 씩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랬는데 결혼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서약을 내 평생 동안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우렁차게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들은 지금 서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났으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연애 때까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라도 살을 섞고 살게 되면 서로에게서 안 보이던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위험할 수도 있죠. 최근의 일입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몸을 꿈틀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악 지르면서 일어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세게 때렸더라고요. 자다가 누구랑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마귀를 때려잡고 있었겠죠. 근데 옆에서 아내가 그걸 대신 맞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내 옆 사람도 죄인입니다. 혼자 있어도 죄가 막 솟아나는데 그렇게 죄가 솟구치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일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거리를 두면 너무 괜찮을 사람인데 그 선을 넘어서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같이 살을 섞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죽일 놈이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데 그때부터 각자 도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 아마도 지옥의 구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죠.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만약에 아벨이 가인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가인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남이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살다 보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비교가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내 필요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 필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몰아내는, 그냥 제거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어떤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나요? 라멕이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내 상처로 인하여 아이들을 죽였다. 너무 뻔뻔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죄가 그렇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나요? 애굽이라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종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못되게 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통째로 짓누르고 죽이고 그런 장면이 성경 얼마 가지 않아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막 늘어나게 되자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 사람들 더 늘어나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위협을 느끼자 아기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으면 마음껏 이용하고, 그게 안 되면 몰아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제거해버리고, 이것이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별다를 게 없었죠. 로마라는 제국이 그랬습니다. 사상 최고의 제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상 최고로 잔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전체를 종으로 삼으려고 점점 확장해가던 그때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이 되었죠. 식민지에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악착같이 뺏어가는데 헤롯이라는 가문이 지도자로 있었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이라도 대신 대변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가문이 합세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빼먹으려고 괴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괴롭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면 직접 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몰아내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삶이 괴롭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삶이 힘들면 슈퍼스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마련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 이렇게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 슈퍼스타로 이렇게 기대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어디서 사역했나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찾아오기 쉽죠.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광야까지 사람들이 쫓아갔을까?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렇게 감미롭거나 수사적으로 탁월하거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었죠. 회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스스로가 아는데
당시 사람들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 보니까 각자 도생의 삶이다 보니까 자기 살기 바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직설적이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위로가 느껴졌던 거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 가문이라는 집안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바로 앞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참수합니다. 이유도 굉장히 황당하죠. 자기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권력자에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니까 요한이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고 그래? 너 죽어. 그랬던 겁니다. 광야까지 찾아가서 위로받고자 했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광야에서조차 길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다 보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을 광야에서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슈퍼스타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던 거죠.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말씀인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로 가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도 자고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또 제자들끼리 예수님이랑 같이 전략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낸 겁니다. 예수님 저기 있다. 예수님 사정을 알아주고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야, 제자들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리들이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안아주나 라는 그런 갈급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거기까지요.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잖아요.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우리 좀 쉬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영상에 올라오곤 합니다. 요새는 워낙 소식이 빨리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팬들을 뿌리치고 사인을 거절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라고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장면 또한 뉴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희 힘드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죠. 복음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딴 거 말씀하시지 않고 목자 잃은 양같이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딴 거 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시지 않았죠. 우리 주님의 특징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아마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을 거고요.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아마 예수님 찾아서 고쳐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어떤 곳이 있죠?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거기에 병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고 귀신이 감히 그곳에 잠시라도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병이 귀신이 감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한 가지 말을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 계신지를 알고 찾아갔을 그때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과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대표한다는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 제외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일 텐데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 그 시점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로 써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증거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뭘 보고 알아? 병이 낫잖아. 귀신이 떠나갔잖아.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셨는데 그 입구에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웰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죄인을 맞아주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나랑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환영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딴 거 하시지 않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이 좀 딱딱한데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곤해, 그 너무나도 피곤한 순간에 예수님 찾아온 그 사람들 뿌리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전할까 늘 고민을 하죠. 기도하고. 몇 년 전에 동료 목사님께서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함께 일했던 동료 목사님이 큐티 묵상을 하다가 저한테 얼굴이 갑자기 환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셨어요. 단순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묵상 나눔이 제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이 감동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웰컴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많은 일들 하셨죠. 많은 일들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의 핵심에는 항상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받아주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별명 무엇이었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별명은 또 무엇인가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섬기고 똑같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부대낌이 없는지. 부대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엄청 부대껴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들을 고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막 전파했을 때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제자들 막 어깨가 들썩들썩 거렸죠. 우리가 곧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못 참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 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지? 우리 예수님 왜 세리랑 같이 식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왜 저기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까지 통과하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저 여인이랑 말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라고 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거 특별히 좋아하셨는데 그 아이들 축복해 주려고 데려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었나요?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크게 혼났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게 자꾸 부대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저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지? 제자들도 부대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참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안 돼. 기독교인들은 죽여서라도 세상에서 몰아내야 돼가 사도 바울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러자 사도 바울 어떻게 변했나요? 헬라인도 오케이, 유대인도 오케이, 자유인도 오케이, 종이라도 오케이, 남자도 오케이, 여자도 오케이. 네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다 오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토는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주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로만 모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환영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접함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다 영접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속하는 다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이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영접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도 오케이, 유대인도 웰컴,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는 결혼식만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있었죠. 목회 뭘까라는 생각 자주 합니다. 어려우니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잘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례하셨고 천국 환송 예배 집례하셨습니다. 한 2시간 사이에 이제 막 서로 행복해지려고 영혼의 짝꿍이 되려고 한 그 두 사람 앞에서 주례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2시간 이후에 바로 장소를 바꿔서 수십 년 동안 사셨던, 그러나 지금은 잠깐 떨어진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 영접해주고 계셔요. 그 말씀 하셨습니다. 독특한 날이었죠. 하루에 주례도 하시고 장례도 집례를 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이셨던 겁니다. 저도 같이 장례에 따라갔습니다. 그 장례식, 어제 어떤 장례가 있었는지 모두 다 아시죠?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위로해드리려고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서 오랫동안 우리 집사님 아프셨는데 권사님 그거 다 수발드시고 간병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많이 구박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사람이 먼저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만 많이 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못해줬던 것들, 잘 이렇게 미안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죠. 권사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너무 많이 구박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우리 권사님 울기를 시작하시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배 집사님 식사 대접하신 게 몇 끼나 됐을까?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40년 사셨나요? 더 사셨을 것 같은데 뭐 하루 3끼, 뭐 하루 2끼만 계산해 볼까요? 1년을 300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1200끼입니다. 600끼인가요? 계산이 막 헷갈리네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이렇습니다. 1년이면 600끼면 40년이면 몇 끼인가요? 24,000끼인가요? 여러분 식사 뭔가요? 함께 식사하는 거는 뭘 뜻합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맞아준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병하는 게 힘들어서 잠깐 구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욕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권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신 집사님을 위해서 수만 번이나 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웰컴이라고 있죠. 우리 권사님 아직 살아계셔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짝꿍을 위해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죠. 부대끼입니다.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통하여서 환영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겠지만,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 집사님 맞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그분의 장점, 그분이 잘하시는 게 있죠. 잔치 베풀어 주시는 걸 그렇게 잘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그때 그 아버지께서 집이 먼 데까지 나가셔서
그 아들 기다려주고 계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배 집사님 그런 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며 가락지도 끼우고 머리에 금면류관도 쓰고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연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 가면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접하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 환영하고 환대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을 다 영접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영접해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둘째 아들 잔치 베풀어 주니까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몰아내는 세상 안아주는 교회입니다.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밀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시면서 그런 죄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며 점점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부대끼지만, 이곳에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고 환영하는 일이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마침 오늘은 셀 모임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3분의 2 정도는 교구장님이나 셀 리더이신데, 여러분, 환대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해 주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째 셀 리더 하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창기 셀 리더 하시던 때였는데 아기를 키우는 거, 육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셀 리더를 하는데 셀 리더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셀원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지금까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